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그 신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날 제 생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새벽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 12시 땡 지나고서 아이들하고 케이크를 하는데 이제 어김없이 왜 태어났니 이거를 불렀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엄마 배만 아프게 왜 태어났니 이걸 부르고서는 그날 하루 정말 제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음, 여러분 각자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대해서 얼만큼 고민을 하셨나요? 누군가는 아버지로, 누군가는 어머니로, 또 누군가는 자녀로, 누군가는 남편으로, 누군가는 아내로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하루 종일 제 자리에 대해서 그것이 막 마음의 부담으로 책임감으로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 그날 오후에 이제 링거를 맞으면서 그때 이제 우리 한유리 자매가 링거를 놔줬는데 유리 자매와 찬미와 이야기하면서 음, 무게감과 책임이 이렇게 몸으로 드러나는구나. 참 힘들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자리에 대해서 얼만큼 고민하세요?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얼만큼 고민하시나요? 이 고민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디에서 우리가 딱 멈추게 되냐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 힘들 때 잠깐 만나서 상담하는 거, 그 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얼만큼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얼만큼 할 수 있어요? 그 한계라는 것이요. 그 한계라는 것이 살다 보면 너무 쉽게 우리의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어미의 입장에서 자녀가 아플 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아플 수도 없으면서 고칠 수도 없는 게 어미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가는데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소변 받아내고 피를 토할 때 피를 받아내는 거,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십니다. 지금도 단양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부모님은 나날이 키가 작아지시고 등이 굽으시고 권장하셨던 아버지도 이제는 키가 많이 줄으셨어요. 딸로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수많은 관계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을 만드신 신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생명을 의탁하고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대하되 그 신을 마주 대하는 내 자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 지식 안에 말씀을 넣는 게 아니에요. 신이라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에 대하여 접근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그 신을 다 집어넣어서 마치 쌀 가루를 물과 함께 틀에다 넣으면 그게 반죽이 돼서 나중에 가래떡으로 나오죠. 쌀가루가 나중에 가래떡으로 쭉 나와요. 그게 절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 내 지식을 통과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을 대할 때 신으로서 대했으면 좋겠어요. 내 경험과 지식을 통과하여 가래떡 뽑듯이 그렇게 신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대하는 자세를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배워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여러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입니다. 신은 여러분의 경험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신은 완전하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신을 부인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신에게 베팅하세요. 주식도 다, 물가도,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그 내 인생을 베팅할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을 가만 보세요. 다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요즘 가상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1,400조가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1월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열 하루 동안 전 세계 6점대 이상의 지진이 10번이 이상이 났어요. 무슨 얘기죠?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2점대, 3점대, 4점대만 돼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로는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 지진이라고 쳐보세요.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그 사이에 6점대 지진이 전 세계에서 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흔들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가치들이 흔들리는 이때에 여러분이 신이 믿어진다면 인생을 신에게 거세요. 신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신이 있냐 없냐 그게 궁금하다면 여러분 신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생명을 거세요. 지금 이때에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그 무엇은 신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요즘 계속 자기 부인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자기 부인의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이다. 기도밖에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정윤자매가 크게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네, 예수님은 36절에서 내가 기도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42절에 가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44절에 가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육체로 있었던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세 번의 기도로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방향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이 마태복음 26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어땠냐면 26장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에 예수님을 절대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때에 38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부탁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43절 정윤자매 읽어주세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을 보면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36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되 이것이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뭐처럼 됐더라? 핏방울처럼 됐더라.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원함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잠이 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5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너무나 분명한 차이죠.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의 원함에서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자기도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흘러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제발 좀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좀 깨어 있어라. 근데 그들은 계속 잠이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는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가 아니면, 깨어있지 않으면 때가 되면 다 예수를 버립니다. 근데 예수를 버리는 것이 왜 큰 문제냐? 예수를 버리면 생명을 잃기 때문이에요. 왜 생명을 잃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생명과 분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이 알아줘요. 기도를 해서 뭐 능력이 생겨서 뭐 병을 고치고 뭐 은사를 행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리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기도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성경 여러 부분을 보고 자기 부인이 어떤 건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부분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친 내용 중에 한 토막이에요. 근데 다윗 이제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표현으로 다윗을 표현을 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셨는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냐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부분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아까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삼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현장을 지금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그런데 그 왕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 8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윗이 이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7장 45절로 가볼게요.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장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 대했을 때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한 내용이에요.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생명이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에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리는 것과 우리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제 승리를 하죠. 이 이후로 사울 왕에게 갈등이 시작이 돼요. 18장, 이제 사무엘상 18장으로 갑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정리자매 읽어주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할 때 사울 왕의 마음이 시기심이 이제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시기심이 분노를 통하여 어떻게 표현이 되기 시작했냐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가 창을 던졌는데 2번 피하였다. 그러면 몇 번을 던진 거예요? 서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진 거죠. 그리고 18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 왕은 바로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사위를 삼겠다. 그 대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벗겨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은 사울의 그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꾸민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그 일을 꾸몄는데 다윗은 그 일을 해내죠. 자, 그리고 나서 19장으로 갑니다. 19장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사울이 다시 한번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합니다. 참, 말은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라고 하지만 이 얘기는 단창으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죠.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윗의 아내 미갈과 연구를 해요. 안 되겠다. 여기 그냥 있으면 사울 왕에게 다시 죽임을 당할 것 같다. 그래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다시 라마나요에 보내고 사울 자신이 라마나요에 가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은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 22장으로 갑니다. 다윗은 계속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쫓기고 쫓김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실 사울은 누구예요? 장인 어른이잖아요. 장인 어른이 자기 사위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아둘람 굴에 도망을 했는데 이 굴에 400명가량의 사람이 모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환난 당한 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무려 400명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원통한 자가 있으면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 원통함을 나에게 다 늘 꺼내놓으니까. 근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총 몇 명이었냐면 400명 가량이 다윗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원통하고요. 그렇죠? 자기 자신도 환난을 당한 자예요. 환난을 당하고 원통한 그 다윗에게 그러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23장으로 갑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있는 동안에 사실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도와주고 블레셋에게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말해서 사울이 다윗을 또 잡으러 가는데 근데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600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억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이 숨었던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게 피했던 사람들이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3장에 가서 그일라를 떠나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데 사람이 늘었어요. 600명 가량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비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엔게디 광야에서 굴 속에 숨어 있었던 다윗과 그 600명의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일과 마주쳤냐면 사울이 다윗을 쫓으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굴 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가만히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실 다윗이 그 원통함을 따진다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자른 것까지도 마음에 찔려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 그리고 나서 26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때도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납니다. 뭐냐면 사울 왕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의 생명을 지금 해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로 갑니다. 사무엘 하 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들에서 양을 치던 어린 소년이었던 부모도 형제도
무시하고 다윗에 대하여 업신여겼던 그런 작은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양치는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어떻게 40년 동안 왕위에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을 때 그가 그들을 이해하고 가슴에 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가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고 그 600명을 이끌고 결국 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토대를 이룹니다. 다윗 왕조를 이끌어가는 그들이 기둥들이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할까요? 이거를 할까요? 여기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저기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거에 있어요.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자기 자신이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모여든 400명이나 되는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을 그 가슴으로 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또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속상한 일, 억울한 일, 화가 나는 일, 분통 터지는 일, 이런 일들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누가 와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듣기도 힘들고 또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참기도 힘들고 그래서 교회는 참 사건과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상처받았다라는 사람들, 온전히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다윗에게 400명이나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도 상처투성인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울이라는 자기 장인 어른 앞에서 늘 쫓기면서 숨고 피해 다녔던 다윗이 자기에게 모여든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그 삶 가운데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서 400명이 6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내 마음에 품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슴에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상처투성이이고 죄로 얼룩진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자기를 향하여 모여든 400명의 상처투성이인 억울하고 빚지고 원통한 그들을 어떻게 품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자기 부인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소원하죠. 우리 마음은 늘 그렇게 작동돼요. 여러분이 화내는 이유가 뭘까요? 왜 화를 내요? 왜 짜증내요? 왜 소리를 지르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관계에서 가만히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화내는 이유,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 지르는 이유, 부모가 자녀에게 소리 지르는 이유,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내 말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원수를 대함에 있어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르고 그리고 사울 왕이 밖에 나갔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요. 네가 나를 선대하였으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며 사울이 떠납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느냐, 이것은 관계에서 드러나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대화를 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거슬리고 내 눈에 거슬리고 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또는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폄하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됐는데 내일은 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넘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걸리는 돌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뭘 사역을 하고 어떤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녹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원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 죽게 된 우리를 살리는 거. 그런데 죽게 된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을 향하여 구원을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 어떻게 생명을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고 있느냐.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보시란 말이에요. 사울이 단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그에게 몰려왔을 때 그는 자기의 가슴을 열어서 그들을 다 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쫓기고 원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래서 400명이 600명이 되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나라처럼 하나님 앞에 강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녹아져서, 그것이 가족을 대할 때,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대할 때, 그것이 있어야만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을 합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마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따뜻한 옷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보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며 살아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며 짜증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 때문이죠? 자기의 원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흔들릴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말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다윗이 억울하고 빚지고 원통한 400명을 그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아버지의 성품이 부어지고 우리도 그 성품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슴으로 과연 몇 명이나 품고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보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예가 주하고 더럽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자를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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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이곳에 생명샘 넘쳐나기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옷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니 영광의 주님 오십니다. 영광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누구를 택하여 예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느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갖는 이 능력이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밖엔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